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 시간에 은혜 다 받으셨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마음이 많이 어렵고 그럴 때 주님을 조용하게 찬양해 보면 정말 그 주님의 그 찬송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은혜가 쏟아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하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여기 앞에 있던 그 광고지는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오전에 놓고 왔는데. 오예 저에게 주세요. 아니 거미가 돌아다니. 자, 요한복음 8장 드디어 8장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거기 그 저번에 요한복음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요거는 안 읽었더라고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8장 읽는데 일단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남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감람산에 이제 가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계속해서 초막절입니다. 지금 7장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8장도. 그러니까 초막절 상황.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신다고 하셨죠? 6월절에.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 지나고도 또 그 다음 해가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저 앞에 보이고 이슬람 사원 있잖아요. 그 이슬람 사원이 보이는 그 자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나중에 진짜 그야말로 성전이 들어와야 되는 곳이죠. 거기가 그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아모리산 있죠. 그쪽에 그 모리아산이라고 말하는 그 제단에다 바치라고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이제 성전터인데요. 감람산이 바로 건너편에 중간에 이제 골짜기가 있고요. 골짜기가 있고 막 무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무덤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람산이 있어요. 근데 감람산에서 제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12월이라 굉장히 손이 시렵더라고요. 너무너무 손이 시려웠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많이 울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감람산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람산에 있었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감람산이 막 엄청 멋진 산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셨으니까 그러기도 했겠지만 가면 좀 실망해요. 왜냐하면 산이 엄청 높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올리브 있잖아요. 에? 올리브로 감람나무라 그래요. 근데 올리브 나무가 크거나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산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감람산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요? 예수님 재림 어디로 오셔요? 감람산으로 오셔요. 예수님이 재림할 그 산, 감람산, 거기서 잤어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서 아침에 예루살렘을 내다볼 때는 진짜 가슴이 너무나 많이 뭉클했거든요. 주님이 가셨다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그랬었는데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감람산에 주님이 이제 가신 거예요. 거기서 보통은 주님은 감람산에서 주무셨어요. 감람산에 무슨 호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텔이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 땅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함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함께 몰려다는 무리가 한 100명 정도는 됐대요. 그러니까 그 100명이 어디 가서 자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텐트를 쳤대요. 텐트라고 해서 천막 있잖아요. 그냥 천막만 딱 하나 치고 그냥 밑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돗자리 하나 챙겼을 것이고 무슨 바람막이 뭐 그런 거 텐트를 했겠죠. 그죠? 근데 그때는 바람막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늘을 이슬을 가리는 그 천 하나 치고 그 밑에서 주무셨겠죠. 주님이라고 해서 최고급으로 그렇게 한 데서 주무셨겠습니까? 똑같이 제자들하고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감람산에 보통은 가서 주무시다가 감람산 근처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도 거기 있더라고요. 근처에 주님 기도하셨던. 그러니까요, 다 그냥 거기 가까운 곳에 다 이 배경들이 다 같이 있어요.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감람산에서 이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을 아침에 다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보통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도 하셨고 제자를 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시고 복음도 증거하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마귀도 쫓아주시고 이걸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중에 딱 이렇게 조금 있다가 오전에 우리가 기도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죽음의 영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쫓았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오신 분이 아니나 다를까 그래요. 그런 질병에 걸려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감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먼저 대적을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먼저 대적하고 어떤 것도 이렇게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감사해요. 지금 없어요. 없어요. 오전에 어떤 분이 오셨었는데 그러시더라고. 근데 참 감사해요.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건 너무 기쁜 일입니다. 어떤 질병이 와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대적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성경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고 구호에 가면. 이제 모르니까 그런 게 딸려오는 거고 어떻게 대적할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일을 합니다. 예,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 단계가 안 이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한 방에 끝내요. 그죠? 예, 한 방에. 우리도 한 방에 끝날 때까지 가야 돼요. 계속 믿음을 올려가야겠죠? 여러분 지금의 믿음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 못합니다. 예. 저도 아직 멀었거든요. 아직도 멀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계속 믿음을 늘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계시다가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치유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하셨죠. 다른 어떤 사람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의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 방에 다 끝냈으니까요. 한 방에 다 끝냈어요. 근데 한번 제가 묵상해 봤어요.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 주셨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지금 가르침을 했다. 지금 거기에 설명해서 예수님은 가르침만 한 게 아니라 치유도 하셨다. 지금 요 분야를 조금 설명할게요.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치유를 하실 때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울고 있었어요. 이미 딸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막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조용히 해라. 울지 마라. 그는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잔다. 그래서 그는 잔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증상이나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는 죽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는 죽었어. 그러니까 울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잔다고 표현을 딱 하는 거예요. 잠자면 깨우면 되겠죠. 그죠? 예. 잠자면 깨우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들어가서 심호흡도 하지 않았고 무슨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그런 것도 없고 그죠? 조금도 주저함도 없고 내가 이 아이를 못 살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없었고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때 제가 주님을 묵상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과 나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치유를 하면서 다른 점들이 드러날 텐데 그 다른 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넌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 마음을 다하는 게 뭐죠? 마음을 다하는 거 알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믿고 이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를 믿거나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을 믿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믿고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아멘. 그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다해요. 마음을 다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이거였어요. 마음을 다하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조금의 다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을 다한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요 컵에, 컵 안에 물이 지금 가득 들어있어요. 조금 안 찼네요. 그죠? 조금 안 찼어요. 이게
이게 물이 요만큼까지 차면 물로 다 한 거예요. 맞죠? 물로 다 한 거예요. 이 마음이 다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물이라는 것으로 이게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요 마음 안에 마음을 다해서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죠. 그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안정이 없고요. 두 마음을 품으면 기도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치유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않았대요. 예수님한테는 딱 한 마음밖에 없었대요. 어떤 거? 내가 말하면 야이로 딸은 일어나,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말을 하든 소금거리든 큰 소리도 외치든 예수님이 말하면 저 딸은 일어난다는 요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한 거래요. 그거에는 조금의 다른 생각이 첨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이나 불신은요, 다른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이니까.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생각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마음속에 생각이 있지요? 아멘.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해칠 수 없어 라면 그 생각, 그 마음을 전부 그거 딱 하나에다 충만이란 말 생각나죠? 여러분, 충만하다. 물로 충만하다. 지금 그 말씀으로만 충만하다. 지금 그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놔두고 그걸로만 충만하게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체의 의심이나 그런 말들은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말씀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고. 아멘. 진짜 믿어요? 진짜 믿는다면요, 여러분 안에 악한 생각들 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들이 수시로 오는 거예요. 수시로. 근데 그게 마음이라니까요. 다른 마음.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와 있죠? 변화는 언제 와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아멘.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안 바꾸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아멘. 왜 이 강단에서 왜 했던 말들이 자주 반복되는 것일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은 예수님은 더 이상의 어떤 다른 생각이나 다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딱 한 개만 딱 있대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근데 우리는 잡동사니가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놓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들어오면 그때서 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가. 근데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되면 그것들이 계속해서 거부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다른 점은 그거 같아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이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 치유는 안 일어난대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래요. 한 개. 이 사람은 낫는다. 이거밖에 없대요. 더 이상의 다른 것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채찍에 맞는 것은 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낫게. 너를 낫게 하려고 내가 맞은 거야. 사실은 나 안 맞아도 돼.
근데 내가 너 치유시켜 주려고 내가 맞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걸 그대로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한테는 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생각이 가장 복잡한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성전 안에서도 또 치유도 행하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이 성전 안에 누구를 끌고 들어오냐면 이 성전 밖에서 이랬다 이런 말은 지금 없더라고요. 근데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을 가르치시더니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란한 행동을 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딱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하되 예수께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요, 간음을 한 사람은 여자나 남자나 다 죽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엄격했습니다. 자신의 아빠의 부인과 간음을 했던 것도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친족들 중에서 간음했던 사람도 죽여야 하고, 굉장히 율법은 아주 엄격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하면 이 여인도 죽어야 합니다. 지금 죽어야 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은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냐면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넘겨서 사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시기 질투 때문에 보기 싫어서예요. 자기네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위치가, 자기들의 자리가 위험에 처해지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 땅에다 이렇게 글씨를 쓰세요. 저한테 어떤 분이 예수님이 땅에다 쓴 글씨가 뭐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몰라요. 주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어쨌든 땅에다 쓰셨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은 글씨를 못 쓰니까 그림을 그렸을 거다, 뭐 이렇게도 말도 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지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셨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우리 주님이 명답을 아주 날립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요, 율법에 대해서 조금도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율법에서 분명히 모세가 말할 때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돌로 쳐라 이러면 될 텐데 그 여인이 또 불쌍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명답이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말하고 또 신경 안 쓰시고 또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 뭘 쓰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 강팍하고 악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전부, 지금 돌은 다
주먹에 쥐고 있어요. 가서 바로 던져서 죽이려고 그 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뜹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보니까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여 딱 묻습니다. 주님이.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홀라당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고백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분은 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진짜 부끄러웠겠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자기에게 돌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이 살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만 남았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정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대신에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함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생각하면 그분을 다시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을 배울 때 우리가 한없이 우리 자신을 많이 내려야 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다고 대부분의 손가락질을 할 때는요,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경우가 바르게 행했어. 근데 저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면서 정죄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답을 해보면 나는 너에 대해서 오래 참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물론 맴매도 때립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자녀들 맴매 때리지 않습니까? 바르게 가게 하려고.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진짜 많이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 그분을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이나 관대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도 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나온 그 여인이
창녀 같은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갖고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그때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은 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 발에 입 맞추고 저 머리카락으로 닦는 저 여인이 어떤 여자인 줄 알았을 텐데, 저 여인이 왜 그 발에다가 머리카락으로 닦는 걸 허락하냐, 지금 이러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여자가 눈물로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남자를 부릅니다. 시몬아, 너 저기 지금 울고 있는 저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자는 들어오면서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있다. 너는 나에게 향유,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지금 내 발에 향유를 붓고 나에게 입 맞춘다는 거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저 여인은 들어오면서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0만 원 빚진 사람과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빚을 없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 빚진 사람이나 5천만 원 빚진 사람 중에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걸 묻습니다. 5천만 원 빚진 사람이요, 이렇게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그분. 그러니까 주님이 말했습니다. 너 잘 말했다. 대답 진짜 100점이다. 그래, 주님 앞에 빚을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사랑도 많이 한다. 적게 탕감 받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해. 저 여인이 너무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을 때 여인아, 네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저 여자는 많이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도 너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많습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 잘 따라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가 죄 조금 저지르고 나서 내가 괴수요, 이렇게 한다고 괴수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를 다 박살내버리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다 박살내고 전부 성도들을 잡아다가 저 감옥에다 쳐넣어요. 지금 중국에서 가정교회를 중국 정부가 얼마나 많이 핍박합니까? 십자가 다 띄고 교회에 있는 성경책 갖다 불사르고 지금 그래요. 근데 그런 역할을 누가 하냐? 바울이 했다니까요. 감옥에다 넘길 때 뒤지게 또 그 사람들 두드러 패갖고 넘겨요. 그거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이 작은 죄입니까? 에? 근데 이런 교회를 한두 개를 파괴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런 그 바울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알아버리고 난 후에, 제가 바울이었으면요, 진짜 딱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을 감옥에 넘겼거든.
너무 많은 사람을 두드러 팼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대놓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근데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신 거야. 하나님이신 거야. 하늘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을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의 전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만 나갑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많이 고통당한 제자가 있었을까요? 12명 중에? 없어요. 바울은요, 두드러 맞은 것도 더 많이 12명, 12제자보다 더 많이 두드러 맞았고요. 바울은 이미 죽었다가도 살아났어. 돌에 맞아서 이미 죽었어요. 바울 손 끊겼습니다. 그럼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나니아, 제자인 아나니아한테 그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할 것인지, 내 이름 때문에 고통당할 것인지를 내가 걔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써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100번 1000번이고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서 얼마나 아름다운 업적들을 남겼습니까?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에게는 뭐라 그래요? 나의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을 많이 했으면요, 그 잘못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주님을 모르고 진짜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정말 타락해서 살다가 주님을 알고 헷가닥 완전히 뒤집어지면 하나님 앞에 꽂혀서 가죠.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어. 조금씩 바뀌어져 가면서 갑니다. 각자의 부르심들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로서 주님께 집중돼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0살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뭔 상관이 있다요? 그러면 내 인생이 만약 70까지다 그러면 10년 동안 다른 사람이 50년 불태울 것을 불태우란 말입니다. 10년 동안 주님만을 목표로 딱 삼고 주님만을 향해서 돌진해서 가시면 바울처럼 사는 겁니다. 꼭 50년 남았다고 해서 잘 정말 주님 앞에서 쓰임받냐? 그런 건 꼭 아니더라고요. 그죠? 10년이 남았건 1년이 남았건 그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불태우면서 가자 그 말이에요. 주님의 계산법은요, 우리의 계산법하고 달라요. 1년 안에도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으면요, 50년 주님 나라를 위해 산 사람보다 상급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 사람의 마음의 정도에 따라 달라요. 마음의 집중도가 주님께 온전히 향해져 있는가?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냥 설렁설렁 하면서 주님 일 한다고 하면서 가는 사람과 1, 2년이지만 진짜 자신의 몸은영을 다 불태우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서 계속 가는 사람하고는 질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짧게 가더라도 굵게 갑시다. 아멘.
중국에서 저희 사역할 때 길고 그걸 뭐라 그래? 오래 갈래? 그러니까 굵고 짧게 갈래. 사역에 있어서 그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숫자가 늘어나면 공안들이 떠서 뭐라고 하니까 오래 버틸려면 숫자 조금 5명 이하로만 하면서 이렇게 눈에 안 띄게 하라는 거죠. 답답해서 진짜 답답해요. 엄청나게.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영이 숨어 있어요. 공안에 대한 두려움 영. 근데 한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것이 두려움의 영이라고.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사역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거 선택해 버렸어요. 저 그렇게 가겠습니다. 짧아도 굵게 갑니다. 제대로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해보다가는 끝이 나야죠. 이건 해보기도 전에 맨날 와서 막는데 열동 터져서 못 있겠어요. 근데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제가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중국에서 쫓겨났다 그랬더니 나중에 진짜 잘 쫓겨났대요. 왜냐하면 쫓겨났으니까 지금 한국에 군사훈련이 있는 거래요. 안 쫓겨났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제 그때의 심정으로 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강제적으로 추방되지 않았으면요, 저 안 나와요. 저 중국 엄청나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중국에 삐대면서 있으려고 아마 제가 거기 있었을 겁니다.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사역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강제적으로 주님이 저를 쫓아내셨으니까 여기 와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꼭 필요하니까 너무나 정확한 시기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나와야 할 시기에 안 나오면 주님이 땡겨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발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지발로 나오면 짐이라도 갖고 나오죠. 그죠? 쫓겨나오면 짐도 못 갖고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를 듣고도 가서 또 죄를 저질렀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마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타락을 해서 간다. 그런 사람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집니다. 그건요, 그야말로 해도 너무한 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까지 봤는데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나왔고 여러분한테 한 말씀하고 한다면 그 죄를 저질릴까요? 안 저질릴까요? 대부분 안 저질른다고 그래요. 안 만났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만나면 진짜로 여러분 안 저질릴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개 중에 어쩌다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개 중에 진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이 돌이킬 수 없다고 딱 말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돌이켜서 돌아만 온다면 주님은 다 받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으셔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강박해서 마음을 돌이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이킬 겁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리 다른 것을 다 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것을 첫 자리에 둘 겁니다. 맞죠? 그걸 첫 자리에 두십시다. 그러면요, 저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첫 자리에 두면. 근데 순서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다윗에게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맴매도 때리시면서 계속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십시다. 아멘. 끝까지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가십시다. 제가 어제도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전 은사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나 아무것도 명예도 필요 없고 나 이런 건물도 필요 없고 나 뭣도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거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면서 주님 한 번만을 사모하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대로만 가고 싶어요. 어떤 유혹이 나를 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 그런 거 관심도 갖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함을 가지고 깨끗함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끝까지 가고 싶어요. 저 상급 받지 못해도 좋아요, 하나님. 저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아요. 주님, 부족하다는 거 제가 알아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좋아요, 주님. 어차피 부족해서 난 더 좋습니다. 그래요, 주님. 치유가 어떤 부분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일어나도 하나님 괜찮아요. 내 믿음에 부족한 것들 하나님 계속 배워가면서 내려가면서 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절대로 떠나가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평생에 잊지 않아야 돼요. 그거 잊으면 저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늘 주님에게만 고정돼서 한 마음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가게 해주세요. 제가 구한 게 이겁니다. 저에게는 사역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필요한 것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주님을 끝까지 사모하면서 갈 수 있는 그 단순함과 정결함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 놓치면 큰일 나요. 그것 놓치면 이제 욕심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그 욕심은 사역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그죠? 예.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자기 부인에서 그런 거 다 내리잖아요. 맞죠? 예. 우리 다 내려요.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빠지면 우리 또 돌이켜야 돼요. 반드시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 잘못했다고 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일어나는 걸 주님이 너무나 원하셔요. 그죠? 예.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거나 그렇게 울면서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도 동일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목적이 진짜로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포장하기 시작하면,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또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육과 자기 부인에서,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역 그만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케이,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하면 돼요. 그죠? 주님이 명예 내려라.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솔로몬처럼 넓은 마음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품어요. 대신에 이방 여인만 결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만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그것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솔로몬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넓은 마음 주십시오.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넓은 마음이 오면 다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그릇이 굉장히 크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주님은 진짜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두워져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너희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랍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 세상의 빛이셨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빛입니다. 아멘. 빛이 비치면요, 그 동네에 환해져요. 어둠이 그 동네를 엄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가정에 빛이 되셔서 그 빛이 비춰지면 그 가정에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 빛이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너의 그 빛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빛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된 우리가 착한 행동들을 했을 때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작은 부분에서 우리의 헌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욕심을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들은 유익을 얻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사랑이라는 그 찬송을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멘.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 조장들을 뽑을 때 그 조장들이 할 일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조장들이 조언이 돼서 그 조에 있으면 편하죠. 조장들이 섬겨주니까 편하죠. 근데 본인이 조장이 되면 조언들을 다 챙겨야 될 입장이니까 희생과 수고가 따르죠. 그죠? 근데 희생과 수고를 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조언들을 유익하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자기 부인인 거예요. 조장을 하는 것도 자기 부인입니다. 참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님은 빛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빛이라고 했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빛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빛 때문에 화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썩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썩었어요. 벌써. 제가 어저께 보니까 어저께 그저께 저기 익산에 가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봤는데 이스라엘을 봤어요. 이스라엘에 성경용어로는 요빠고요. 지금은 텔아비브라고 그래요. 그 도시가 행정 수도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텔아비브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랍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수도에서. 그리고 텔아비브 시가 그 동성애 축제를 열기 위해서 쏟아붓는 돈이 몇 조 원이랍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골라오고요. 그 악의 도구, 죄의 악을 저지르는 일에 몇 조 원을 돈을 쓴다니까요. 이게 이방 나라에서 내가 한다면 이해를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동성애하면 레이기 말에 의하면 다 쳐 죽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동성애를 하라고 동성애 축제를 열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는데 더 놀랄 일이 있더라고. 그 동성애 축제를 시작했던 그 주장했던 그 남자가 있더만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전부 무신론자래요. 그 전에 다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신들이 있다고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없다고 딱 말을 하는데 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 무신론자가 인구의 39%랍니다. 39%. 그럼 40% 가까이 간 거 아니요? 그러면 3분의 1도 더 되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듣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미국보다 더해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여러분, 나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장군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조선시대에. 여러분 우리 국사통에서 다 배웠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그나라 이스라엘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책, 국사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다윗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다 나와요. 아브람도 나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던 내기동도 다 나올 텐데 그것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 자체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39%래요. 이것을 보니까 제가 막 눈물이 펑펑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되었어요. 세상에 내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좀 이해가 가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2000년 만에 나라가 생긴 민족 아닙니까?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그것만 봐도 이사야에서 다 예언해 놓은 것들이 결국은 그대로 다 성취되었잖아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정말 동성애를 함으로써 이 동성애가 전 지구로 퍼져간다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렇게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 중요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백성.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데 세상에 국가적으로 죄를 갖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을 그 동성애 축제에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들이려고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이잖아요. 죄악.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완전히 유황불로 완전히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정말 눈 뜨고는 못 봐요,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도 심각하다고 했지만 진짜 너무너무 심해요. 그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볼 때 내가 주님한테 막 오열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대로 두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완전히 동성애 축제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시도록. 이를 또 쳐야지.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 도시가 아예 멸망해 버려야 정신 차릴까요? 하늘에서 유황이, 불이 아예 많이 쏟아져 버려야 정신을 차릴까요? 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이
안식일만 지키면 다냐 그 말이에요. 자기 나라가 저렇게 부패해 가고 있는데 왜 소리를 내지를 않냐 그 말이에요. 좋다, 구약만 믿겠다. 그럼 구약이라도 잘 믿으라고. 그럼 구약에 동성애 하는 사람 다 쳐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이고 있냐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은 종교인이라고 해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너무나 중요한 나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예수님은 여전히 감람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내려오십니다. 정해져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 동성애가요, 제가 보니까 너무 급속도로 많이 퍼져가요. 너무나. 저번에 어디에 인천에서 동성애 축제 할 때, 동성애 축제를 할 때 어디 박보영 목사님네 교회인가 거기 형제들이 2명이 나와서 저지하다가 손가락에 문제가, 손가락이 여기가 끊어졌대요. 그 신경이랑 뭐 인대가. 바퀴에다 무엇을 달아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퍼레이드 하는 차, 여러분 동성애 하는 현장에 가보면요, 과관이 아니에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요. 빨가벗어서 있기 때문에 겨우 가릴 때만 살짝 가리고 전부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진짜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니까요. 그것을 저지하려고 형제들이 나간 거예요. 물론 군사훈련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가셨습니다. 이곳 저곳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끊어졌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병원에를 갖고 실려갔고, 이 손이 안 움직인다고 했어요. 신경이랑 그게 인대가 끊어져 버려갖고.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야 해요. 여러분,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나가서 그 일들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아직 법적으로는 동성애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동성애 축제를 열려고 아주 발광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해가. 국회의원이고 누구고 시의원이고, 여러분, 이 사람들 정신이 똑바로 박히게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들을 어찌하려고 이렇게 되는지. 이게 무슨 기쁜 축제입니까? 그냥 좋게 그 지방에 있는 곡식이나 아니면 그런 축제나 하지, 뭐더러 이거 동성애 축제를 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 뭐 여러 가지 꽃 축제도 있고 뭐 있잖아요. 아니 차라리 그런 건 하란 게, 그 지역에 그런 건 하지, 왜 각 지역마다 동성애 축제를 열려고 이 안달이냐 그 말이에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광주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라도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동성애 축제 열린답니다. 지금 그것 막으려고 지금 카톡에서 문자 오고 가고 할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막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해야 합니다. 이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제발 목회자님들, 각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깨우십시오.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거 하라고 이 땅에 남겨놓은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죄악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예,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 행동도 중요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지역은 여러분이 담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담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동성애 정도는 막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 왜 그런 것을 갖고 들어와서 아이들의 학교에 들여보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저도 어른입니다. 어른인 우리가 아주 악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동성애가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방어 전선에 나갔더니 방어하고 그렇게 냈더니 이제 각 지역으로 동성애 축제를 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재미있게 만들고, 그게 무슨 재미입니까? 음란이지. 여러분, 아이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음란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성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음란한 생각이나 음란한 것을 들었거나 보았거나 하면 음란의 영이 와서 잡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게 핸드폰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 열어서 마음껏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무서운 세대예요.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 예수의 입이 됩시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우리가 없어지면 이 세상은 이제 깜깜해져 버립니다. 깜깜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로 함께 나갑시다. 아멘. 그리고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해서 함께 정말 이 나라에 동성애의 죄악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막아서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 악한 동성애 축제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더 이상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에서 행해지지 않도록 정말 그 정부 지도자들이나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전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입과 예수의 손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하나님 인천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나님 저지하려다가 하나님 손가락이 나가버린 하나님, 신경과 인대가 나간 두 형제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의 신경과 인대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셔서 하나님 정말 저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 신문들이, 방송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내보내지를 않고 하나님 묵인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입을 꼭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예수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손발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죄악들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 강주의 동성애 축제를 또 벌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막기를 원합니다. 강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야, 설문조사에서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아무리 그렇게 퍼져나가도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해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각 지역은 하나님 각 지역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것을 확대시키려고 동성애를 확대시키고 각 도시에 각 나라에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관직을 다 박탈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악을 끌고 와서 우리 어린 세대들, 미래 세대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이대로 두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땅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텔아비브의 하나님 동성애 축제가 웬 말입니까? 해년마다 전 세계인들이 오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서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무신론자가 39%랍니다. 이스라엘의 무신론자가 39%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민족을 선택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역사 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없다고 말하는 자들, 아버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동성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동성애를 퍼뜨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재림하십니다.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재림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하나님 정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고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예수님의 입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동성애를 찬성하고 축제를 찬송해서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그 축제를 계속 열게 하려고 하나님, 이 죄악을 불러들이고 죄를 퍼뜨리기 위해서 국가가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막아주시옵소서. 이것을 찬송하는 저들 가만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관직을 다 박탈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 마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망해서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파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더러운 질병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암덩어리들은 다 없어질지어다. 암세포는 다 죽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무록 종양들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암이 있던 부위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새롭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전이되어 있던 부분에 있어서도 암세포는 다 죽고 새로워질지어다. 새로운 세포가 생겨날지어다. 좋은 세포만 남을지어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머리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 입맛도 없지 않고 하나님 입맛도 여전히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쁜 것만 죽고 좋은 것은 그대로 남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불로 다 찢어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뇌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뇌경색 다 없어질지어다. 막혔던 거 다 뚫릴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뇌세포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뇌출혈은 멈출지어다. 하나님, 마비 증세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풀어주셔서 신경이나 이런 부분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상적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할지어다. 폐도 건강할지어다. 대장도 건강할지어다. 췌장도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간도, 위도, 심장도, 신장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장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직장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전립선 깨끗해질지어다. 갑상선 깨끗해질지어다. 유방이나 자궁도 튼튼해질지어다. 무록들 다 없애주시옵소서. 림프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혈소판 수치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피는 응고가 잘 될지어다. 당뇨병 없어질지어다. 고혈압 없어질지어다. 고지혈증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시력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정력도 회복되어질지어다. 코는 뚫릴지어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입안에 있는 염증들 다 없어질지어다. 이빨은 튼튼해질지어다. 잇몸도 튼튼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뼈, 인대, 근육, 조직, 신경 다 건강해질지어다. 허리의 통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정상으로 걷게 될지어다. 양쪽 다리 완전히 건강해질지어다. 뼈는 튼튼해질지어다. 디스크 다 없어질지어다. 견갑골도 튼튼해질지어다. 팔도 다 올라갈지어다. 다리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면역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면역력은 적군을 죽이는 것이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면역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희귀병들이 있습니다. 다 없애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력, 집중력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욕심을 내는 것도 하나님, 그것도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욕심을 다 내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울증 다 없애주시고 정신분열 없애주시고 하나님, 생각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감정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노 다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로 물건으로 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고객들로부터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하는 모든 일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의 모든 필요가 예수 이름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씨앗을 심은 사람에게 하나님 추수의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목요일 중보기도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이곳 7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하셔도 됩니다.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중보기도 제목이 인터넷 한가족교회 중보기도 제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했는데, 필요하시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전 세계를 위한,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셔도 되겠고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목요일 날 저녁에 Q&A를 끝나고 저희가 이제 안수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는 안수나 상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이 목요일 날 낮에 있습니다. 목요일 날 낮에 2시부터 3시에 전화로 상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담이 있으시면 미리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010-4879-0125번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그러면 저희 직원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담의 내용인지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저희가 상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보통 1시간에 상담을 6명을 전화 상담을 하면 저한테 할당되는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기가 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얘기부터 쭉 나오시는데 제가 일단 상담의 내용을 먼저 해서 답을 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시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시간이 허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웬만하면 내용들이 상담을 안 해도 될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는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그 행정실로 전화를 하면 직원들이 좀 들어줍니다. 저한테 들어달라고 하면 제가 다른 분을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급한 전화들이 막 치유에 대한 급한 전화들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 하기 바빠요. 그런 것들은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오후 2시부터 3시는 전화 상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 쪽으로 연락하셔서 시간 약속을 잡으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상담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고 바로 상담에 들어가면 10분 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얘기하느라고 다음 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상담하려고 오신다면 저 상담을 안 하기로 목요일 날 저녁에 말하는 거예요. 집회 때. 상담이나 안수는 안 합니다. 토요일 날은 안수는 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은 따로 상담이 없어요. 이 방문해서 상담을 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주일날 오십시오. 주일날 낮에 상담 시간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 상담할 수 있으니까 그때 신청을 미리 우리 최선옥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행정실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방문 상담이 주일날 낮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전화 상담으로 목요일날 오후 2시부터 3시에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수는 주로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요 시간대죠. 예배 끝나고 치유를 받고 싶어서 안수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다 안수해 드립니다. 그렇게 오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리고 몸이 굉장히 중병에 걸려 계신 분들은 혼자 오시지 마시고 좀 보호자랑 같이 오시면 이렇게 좀 걸을 때도 누가 부축을 해주면 좋잖아요.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부축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아무 시간에나 이렇게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오시니까 제가 없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없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평일 때 낮에 아무 때나 막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없어버릴 때도 있고 제가 너무 바빠서 다른 일정이 있는데 저랑 또 상담 안 해주신다고 또 속상해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시간을 좀 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미리 오실 때는 좀 전화 좀 행정실에다 해주고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 스케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배려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은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시더라도 연락을 하시고 그리고 안수를 받는 시간을 주일 낮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낮에 밝을 때 오시면 좋잖아요. 그죠? 낮에 예배가 있으니까 낮 3시에 주일날 오후 3시에 예배 끝나고 한 5시 정도면 안수 이제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침례는 이번 10월 18일 목요일 날 침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목요일 날 3시부터 침례식 하니까 외부 분들은 침례 받으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부 침례는 10월 언제죠? 10월 18일 날 목요일 날로 끝을 냅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 4월 정도가 되면 그때 따뜻해질 때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는 11월 달에 둘째 주
일요일 날 한 번 더 침례식을 하겠습니다. 근데 침례를 할 때 5명 이상은 돼야 합니다. 한 분인데 그 많은 물량을 받아놓고 한 번만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모았다가 이렇게 같이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지요? 네, 같이. 그래서 그렇게 예정하고 있으니까 10월 18일 날 지금 침례 목요일 날 예정하고 계시니까 혹시 침례를 외부에서 받으시러 오신다면 미리 저희 교회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명수를 또 파악을 하지요. 네. 그러니까 미리 그때 오셔갖고 혼자 오셨는데 왜 침례 안 하세요?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어려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의 또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의 프로그램에도 좀 협조 좀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내에서 숙박하는 것도 좀 사전에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숙박에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에 오셔서 치유 기도를 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숙박하는 것도 미리 행정실에서 연락을 하셔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겨울도 되어가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광고는 이걸로 마치고요. 우리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선포기도 띄워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로로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 항상 우리 믿으십시다. 믿고 말하고 의지만 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 저희 미라클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소풍을 갑니다. 어디를 소풍 가냐면요, 동물원으로 갑니다. 동물원으로 갑니다. 뭐 어디 가천 대공원인지 어디 동물 보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